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말세에 큰 환난을 통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지면서 우리의 하는 은행심사의 행위는 다 드러난다 했습니다. 곧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과 구원이라는 이 보응의 이 세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도 없습니다. 심판 때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오랫동안 긍휼을 베풀었고 기다렸고 참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참았기 때문에 심판 때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고 울어도 소용없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하소연을 해도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모든 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단지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날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하는 이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과 또 하나는 의를 준비해라. 거룩과 의를 준비해라. 세 가지로 말한다면 소망과 거룩과 의. 소망이란 말은 그날을 소망하는 것. 주님 재림 때에 그때 심판 이후에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심판이 지난 그때는 다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 베푸는 직위를 가지는 이 소망, 이 네 가지 소망을 간절히 가지는 이것이 소망의 준비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거룩과 뭡니까? 의. 거룩과 의를 준비해라. 거룩한 행실과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준비해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으니까 거룩과 의를 준비해라. 11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준비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말은 거룩을 가지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성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안에 못 들어가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6가지 좋아하는 이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다 불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진다고 그 앞에 다른 곳에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못에. 자, 성 안에는 구원이고 성 밖에는 불못입니다. 그때 심판에는 성 밖에 던져서 불못 가운데 처하도록 만드는 이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 불못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 불못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평안이라 안식이라 그럽니다. 불못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게 평안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안식이 됩니까? 그 성 안이냐 성 밖이냐, 그것이 곧 멸망이냐 구원이냐 그 말 아닙니까? 자, 성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려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 했는데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사람이 그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두루마기를 왜 빱니까? 왜 씻습니까?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는 겁니다. 이미 더러워진 사람, 죄를 이미 지은 사람,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멸망으로, 성 밖으로 멸망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이 두루마기를 씻는다 그 말이에요. 빤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더러움을 다 없앤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지은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지은 죄를 거기에 다 자복을 하고, 그 내 모든 죄가 주님의 피로 인하여 주님이 대신 내 모든 죄값을 다 받아서 그 덕분으로,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은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말이 된다. 없어져서 깨끗하게 된다. 자, 죄 중에 예외가 되는 죄가 있습니까? 이 죄는 씻음을 받지 못한다. 그런 죄가 없습니다. 불의죄든 불법죄든 불목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또 실수로 지은 죄든 허물이든 죄든 어떤 죄의 종류라도 주님 앞에 구하면 다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형벌을 받는 것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딱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이 형벌이 다
대신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를 전부를 다 대신했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택자들의 모든 죄와 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택자들의 모든 죄와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평생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이것을 전부 다 대신하기 위해서는 3일이 걸린 겁니다. 3일. 한 번 탁 형벌받음으로 끝나는 그런 대속이 아니었고 3일 동안 장기간의 고문 고용, 총으로 탕 쏘서 맞아봐 딱 죽는 것이야. 사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냥 총이 순간적으로 날라와서 탁 맞으면 바로 적사해버리면 그런 고통은 자기가 총 맞은지도 모릅니다. 보통 총 맞은 사람들 그 사람 죽을 때 보면 그래가 산 사람이 있습니다. 총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절해버리고 그때는 총 맞은지도 모릅니다. 다리에 총알을 맞아도 맞는지 모르고 피가 흘려도 그냥 계속 그냥 도망도 가고 뭐 총도 쏘고 한다면 나중에 보니까 피가 나가지고 이 피가 자꾸 너무 나니까 이제 결국 이제 힘이 빠지니까 아픈지를 모른다 그 말이야. 하물며 잠시 탁 맞아가 죽는 그런 죽음이야. 고난이 있어도 못 느낄 정도로 된다면 그 공로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단숨이 안 죽고 오랜 동안 피를 흘리며 오랫동안 고통을 가지며 그래서 운명하시고 3일 동안 지내다가 그 뒤에 부활하신 겁니다. 3일 동안 그 성경에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고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택자들의 모든 죄, 이거를 다 한목에 받으셨다 해서 그걸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걸 단번에 죽으심. 이 단번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그냥 탁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한목에 죽었다. 한목이라고. 택자들의 모든 죄를 한목에. 그것이 택자들이 한둘입니까? 과거에는 구약 때는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또 그것이 해결되면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양을 들고 가서 또 그 제사장에 가서 또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에 따라서 그 사함을 받아야 되지만도 예수님이 단번에 했단 말은 그 3일 동안 모든 죄를 한목에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한테 간다면 언제든지 가면 다 해결됩니다. 무슨 죄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회개를 한다고 되겠느냐. 그런 이 마귀의 이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죄라도 즉시 주님의 피에 씻으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는 흰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그 이유도 다 죄 없는 사람으로 먼저 창조를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도 아담도 그렇고
아담은 죄 없는 자로 창조되어서 그 뒤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루마기가 흰 두루마기였다가 나중에 더러운 두루마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더러운 두루마기를 다시 희게 만드는 것을 빠는 자들이라, 씻는 자들이라, 씻으니까 다시 희게 된 겁니다. 다시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복구.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한 번 더럽혀지면 막 그것으로 끝이 되지만도, 영혼이 더럽혀지지만도 예수님의 이 보혈로 죄를 지은 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씻으면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신 곳이, 그래서 보혈이라 그래요. 보배로운 피라. 우리는 어떤 죄라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내버려 두고는 그 사람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에는 거룩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깨끗한 자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씻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어떤 죄를 지어도 씻어서 거룩한 되라. 내 마음에 끓이낀 것을 내가 이미 하나님의 법에 끓이낀 것을 이미 내가 행했으면 그때는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내버려 두면 성에 못 들어가서 성 밖에 영원한 불못의 그 심신의 행위로 인한 그 구원은 거기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씻어 깨끗하게 됐습니다. 씻어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또 그 죄가 또 자기 옵니다. 오면 다시 또 죄를 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사망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님 앞에 그 시험을 받으면 그 사람은 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런 죄, 저런 죄, 어제 지은 죄는 어제 다 해결했고 오늘 지은 죄는 또 오늘 해결하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시 왔을 때 죄를 지어버리면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씻고 난 뒤에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다시 또 성 밖으로 나와보니까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씻고 난 뒤에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고 난 뒤에 다시 죄가 왔을 때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를 지은 죄가 아니고 만난 죄라 그럽니다. 죄를 만났을 때 이제는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이제는 죄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 또다시 죄를 짓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이제는 그것은 죄를 안 짓느냐? 그때 죄를 안 짓는 것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와 이긴 죄. 그러니까 만난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비로소 이겼을 때 성 안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1단계와 이제는 다시 죄가 왔을 때 이겨서 깨끗하게 되는 2단계, 요 2단계, 1단계, 2단계 합쳐서 비로소 그 사람이 거룩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가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주님의 피로 지은 죄는 주님의 피로 뒤로 미루지 말고 적시적시 씻어서 해결해라. 씻으면 깨끗하게 해준다. 양털같이 흰 눈처럼 주님이 단번에 다 대속했기 때문에 대속하지 않는 사죄의 이 역사가 없다. 전부 다 대속했다. 주님 앞에 너가
그렇게 죄를 오래 지는데 또 주님이 용서해 주겠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가 믿고 또다시 용서함 받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이 계속되면 내게는 구원이 안 되니까 1단계 내가 또다시 돌아보고 1단계 거룩을 지키다가 또다시 돌아보고 2단계를 가지지 못하니까 거룩의 구원을 얻지 못, 즉 성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씻어서 깨끗한 너가 되어서 이제는 만나서 죄와 싸워 이긴 너가 되라. 죄와 싸서 이긴 너가 되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의 죄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그 사람은 성 밖에 있는 화를 받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우상 숭배에는 그 죄를 끝까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거룩의 상을 받습니다. 거룩. 이긴 것은 다 상이 있습니다. 거룩의 상. 이때 거룩은 이렇게 완전히 확정이 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평안의 이 상을 받고 안식의 이 상을 받고 이겼으니까 영광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보드볼 죄를 지었으면 즉시 주님의 피에 두루마리를 깨끗이 깨끗이 씻게 해 주옵소서. 씻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씻고 난 뒤에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거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이 소원을 가져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자, 거룩이 없는 죄를 지은 것은 어떤 겁니까? 거룩이 없는 자. 요 뒤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이 6가지 이 죄 많이 있지만 그냥 요 몇 가지를 또 이렇게 대표로 들은 겁니다. 이런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의 피에 씻지도 않지. 또 죄를 만나면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또 죄를 지어버리지. 이 거룩이 다 무너진, 거룩이 다 파괴된 그 자는 성 밖에 있을 수가 없다. 성 안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 안에 먼저 들어가야 돼. 거룩함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의인만 들어갑니다.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이 있어야 들어가고 이 거룩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의가 있어야만 성전에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은 테두리가 이래 있습니다. 그 성곽이라 그러면 성곽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먼저 성곽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한 자는 성곽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곳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가 됩니다. 들어가면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평안의 구원이요, 안식의 구원이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안에서 영광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것은 뭡니까? 거룩을 힘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를 힘쓰라. 그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수를 마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 거룩과 이 의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여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힘써서 우리가 이걸 지키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